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2절로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의 무게로 승부한다. 내 영혼의 무게로 승부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유명한 기절이지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상황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바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한 뒤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을 해서 바벨론 전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무려 2년 동안이나 바벨론 성읍을, 바벨론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티를 엽니다. 근데 이제 그 파티 석상에서 갑자기 한참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등잔불이 환하게 비춰서 잘 보이는 석회 벽면, 하얀 벽면에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기절초풍을 한 것이죠. 눈앞에서 지금 난데없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석회 벽면에다 대고 글씨를 쓰니까, 근데 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26절 이하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보면은,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끝을 이미 다 카운팅 하셨다. 끝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네 메네라는 말은 끝났도다, 끝났도다 하는 말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모자랐다. 데겔이라는 단어가 저울로 달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저울로 달아서 모자랐기 때문에 그 끝을 정하셨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바르신, 우라는 말은 그리고, 그러나 등등의 의미를 가진 연결사입니다. 근데 바르신을 왜 해석할 때는 벽에 쓰인 것은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28절에 베레스라고 했느냐? 이 베레스와 바르신, 바르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의 복수 형태, 복수가 주어일 때 나타나는 형태고, 베레스는 복수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복수일 때 나타나는 형태고, 똑같은 단어 한 단어지만 베레스는 단수일 때 나타나는 것이라서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석 자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바르신, 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누다, 그리고 조각을 내다,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끝났도다, 끝났도다, 아니면 이제 망했도다, 망했도다, 무게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이다. 산산 조각날 일만 남았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이 글자는 벨사살 왕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삶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당신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당신이 정하신 대로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당신이 정하신 최고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항상 죄의 수치가 고혈압 수치처럼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본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실 수가 없고, 항상 우리의 상태에 맞추어서 인도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상태에 맞출 때에 어떤 면을 보시느냐?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셔서 그 무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영혼이 지금 무게를 측량해 보니까 영혼의 무게를 어떻게 단위를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100g이다. 그러면 영혼의 무게가 100인 상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무게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그게 맞추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21절을 보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기 전에 벨사살 왕의 잘못을 벨사살 왕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 모든 나라, 자기 임금자리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이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왕권이 주어지고 왕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다. 근데 왜 벨사살 왕 당신은 못 깨닫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21절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들어봐도 그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룩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나한테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냐? 좀 다르게 하실 수는 없는가? 응?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고 왜 지금처럼 뺏기는 인도를 못하고 계시는가? 지금의 나의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셔서 그 무게에 맞추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투 선수들도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와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급수를 맞추어서 승부를 하게 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무게가 플라이급인데 인도하심을 헤비급에 맞추어진 인도하심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왜 지금 이 모양으로 꼭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뜻에서 이 모습 이 상태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무게에 따라서 그 무게에 맞추어서 헤비급이냐 뭐 미들급이냐 아니면 경량급이냐를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벨사살 왕에게는 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인도할 가치를 느끼질 못한다. 더 이상 영혼의 무게가 늘어날 수 있는 무게의 중량감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신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측정하실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무게를 늘려갈 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중량만큼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명확하게 수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본래 계획하셨던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꺼리낌이 없고 주저함이 없으실 정도의 우리의 영혼 무게값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우리 영혼의 값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당신이 원하셨던 본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g 가설을 아시죠? 21g.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의사로 이제 일하시던 던칸 맥두걸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07년에 아메리칸 메디슨이라는 의학 저널에 한 이론을 이제 제기합니다. 뭘 했냐면 이 사람의 이 이론에 따르면은 죽음의 순간에 여러 사람, 그러니까 폐병 환자들을 이제 뭐 한 10대 명 모아가지고 그 당시 1907년에 폐병이라는 것이 이제 죽을 병이었으니까 폐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체중을 측정하는 겁니다. 폐병 환자들은 그 당시로서는 죽음을 예견하기가 좀 용이했던 그런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몸무게를 측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죽은 다음에 사람이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오차가 없을 수 있도록 큰 이제 장치와 준비를 다 해놓고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비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정확하게 죽은 다음에 무게 차이를 계산해서 영혼의 무게를 측량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한 10대 명 이렇게 죽기 직전의 무게와 죽고 나서의 무게를 재보니까 평균적으로 21g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몸은 그대로 있는데 결국 떠난 것이 영혼이니까 결국 영혼의 무게가 21g이 아니겠느냐. 이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 15마리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사망 직전의 몸무게와 사망 직후의 몸무게에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덩컨 맥두겔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개는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1998년에 그 길버트 카펜터라고 하는 분은 아니다. 개나 쥐나 뭐 동물들이 영혼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혼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21g이 1g도 못 되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저울의 최소 감지 범위를 벗어났을 뿐이지 영혼이 있다. 하여간 이 두 분의 주장 다가 지금 과학계에서는 뭐 거의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해서. 근데 영혼의 무게를 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무게를 재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킬로 패션이라고 합니까? 킬로 패션? 꽤 됐어요. 한 7, 8년 전에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실시한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킬로 패션이라는 게. 여성의 의류, 예를 들어 이제 여성의 티만 해도 티셔츠를 50만 장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이게 2주 만에 다 팔렸어요. 킬로 패션이라는 판매 전략에 의해서. 킬로 패션이 뭐냐면 이전에는 옷을 골라오면 낱개로 계산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어떤 옷을 갖고 오든지 간에 옷을 무게로 계산해서 판 것이에요. 근데 이게 티셔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후드, 점퍼, 무슨 바지 등등 면바지 같은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100g에 3,000원 정도. 우리 고기를 100g에 한우 같은 경우는 100g에 5,000원, 6,000원, 만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100g에 3,000원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담아오면 담아온 대로 무게로 계산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균 60, 70% 싸게 사는 거라 그래요. 이 킬로 패션과 마찬가지로 최근엔 또 이마트에서 예를 들면 조기를 제공하는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와서 무게로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큰 조기를 담으면 마리수가 적어지고 작은 조기를 담으면 마리수가 이제 많아지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기를 또 이렇게 킬로 패션식으로 판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영혼 무게 측정 방식이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측정하실 때는 인간의 마음을 주머니로 생각하십니다. 그 주머니에 담고 있는 대로 그 무게를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주머니에 담고 있는 그 상태, 무엇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상태를 측정하셔서 무게가 가벼운 자는 가벼운 자로서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고 중간이면 중간,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하나님이 주장을 해가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벨사살 왕을 향한 손가락 메시지의 의미처럼 우리 이 영혼의 무게를 늘려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무게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돈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돈 문제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저런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요런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는 내 영혼의 무게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게. 그러니까 지금 돈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겨도 배우자 간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끝이 나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의 무게를 올리면 올릴수록 거기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본래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본래의 계획대로 가까워지면서 인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대로
악인을 뭐라고 비유하죠?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벼가 바람에 나는 벼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 이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영혼의 무게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혼의 무게는 우리 마음이 담는 대로 하나님이 측량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울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무엇을 담기로 된 주머니라고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담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고통을 당하신 그 사건,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무게를 비교했을 때 이 지구 전체의 무게를 달아봐도 티끌에 불과할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무게감이 하나님께 느껴지는 것과 자신이 지으신 이 우주 전체 아니면 지구, 이것의 무게감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건강 문제, 돈 문제, 배우자, 남편,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면 천지를 지으신 당신 자신이 담겨지도록 만든 마음인데, 그 마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무게감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준치가 당신 자신의 무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들어가 계시도록 만들어진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에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답시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럴 거야. 이야, 위대한 비전을 가졌네. 근데 하나님이 담겨야 될 거라고 기대하고 당신 자신의 무게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달아볼 때 이건 뭐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가벼운 존재를 어떻게 인도를 하셔야 됩니까? 이걸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방팔방을 다 막히게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도록 이끄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가벼워 갖고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가득 들어있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영혼의 무게를 다실 때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 자신이 들어가 계실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기대하면서 나를 저울질했을 때 내 속에 뭐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과 뭐 온갖 무슨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늘 제가 예를 들기 좋아하는 빌 게이츠 씨가 당신 재산을 마음에 담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입니다. 세계 제1의 부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무게감이 느껴질 것을 기대하고 빌 게이츠 씨를 딱 다 달아봤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응? 빌 게이츠 씨의 재산이 지구 전체에 있는 자원을 다 팔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 한들 가졌다고 가정할 때 그것의 뭐 100분의 1, 10,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죠. 10,0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자원을 다 팔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볼 때는 이건 무슨 무게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구라는 것 자체가 티끌인데 우주 안에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게 기적이고 신비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알거지 같은 나 자신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비유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천국을 갔을까? 나사로는 이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름이 나사로야.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제 부자예요. 말 그대로 가진 게 많아. 마음에 담은 게 많아. 그러니까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났다. 너무 가볍다. 너의 생은 이 세상에서도 끝났을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 온전한 형태의 영광스러운 모습.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벨사살 왕에게 금목걸이를 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왕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자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남나면 벨사살 왕이 손자야.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과 이 벨사살 왕 손자가 공동 섭정을 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왕과 손자 왕 두 사람을 빼놓고 나서 셋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을 빼놓고 나면 첫째 자리인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느냐가 무게에 달렸다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느냐? 지금 내가 무슨 문제를 당했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관하시고 해결해 가시느냐? 내 영혼의 무게를 측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워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무게감을 기대하면서 나의 영혼을 달아봤을 때 그 무게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이끌려져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승부를 거느냐? 내 영혼의 무게값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21g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의 무게감을 기준으로 우리 영혼을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측량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한 무게감의 기대감이 저울추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한쪽 끝에 접시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아보니까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왜냐? 아버지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무게가 평행을 이루냐? 아버지 하나님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실 때 당신 무게에 대한 기대감이 추로 작용하고 예수님의 영혼을 접시에 올려놨더니 무게가 똑같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 사건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 상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접시에 올려놨더니 이름 없는 한 성도인데도 하나님이 무게를 다룰 때 그 영혼값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기울어진다든지 또 기울어졌다가 올라왔다가 기울어졌다가 올라왔다 시소처럼. 그건 우리 인간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만 고정적으로 평형을 이루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왜 건져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킬러 패션의
간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닥치는 대로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벨사살 왕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고 벨사살 왕이 단지 즐겁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곤란해요. 지금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바보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무슨 1000명이나 귀족들을 불러서 왕후와 왕비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성전에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가져온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지금 벨사살 왕이 마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잔치를 벌여놨느냐? 이 잔치가 기쁨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죠. 어떤 잔치였냐? 그 보니까 여호와 성전의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 술을 따라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잔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과 은과 이 구리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종교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숭배하는 신들의 싸움이다. 인간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단지 대리전일 뿐이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십니까? 1000명 모두에게 스스로 확인하면서 치호흡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 할아버지 때 우리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얼마나 강한 신이었냐. 그래서 유다 나라를 점령해갖고 그 유다 나라를 정복한 그 증거, 유다 나라를 정복한 증거가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신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술잔으로 마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메대와 바사가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지만 우리 신 마루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마루둑이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역사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으로, 은으로, 노쇠로, 구리로, 나무로, 돌로 만든 이 마루둑과 우리 바벨론에서 그동안 숭배해왔던 모든 신들을 찬양하자.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지금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예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전성기의 최고의 왕, 다윗 같은 왕인데 바벨론에서는 그 왕의 역사와 모든 조서와 이런 것들에 다니엘에 의해서 소개받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 마음의 입장, 고백까지라고는 못해도, 신앙 고백까지라 못해도 마음의 입장이 표현되어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근데 벨사살이 다니엘도 무시했고 유대 나라를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정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에 다니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가벼움에 맞추어서 인도하시느라고 메대와 바사를 와서 2년 동안 포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맞서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도 잔치를 벌인 이유가 자기 스스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이 유대 나라까지도 점령하고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으니까 메대와 바사가 숭배하는 신도 이길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이러한 그 기억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까지라도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경량급, 벨사살의 영혼값이 경량한 그런 무게에 맞춘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뭐 도저히 넌 안 되겠다. 내가 2년 동안 지금 포위하게 해가지고 너의 영혼의 무게를 너희 할아버지처럼이라도, 너희 할아버지는 뭐 평형은 고사하고 절반 정도밖에 못 이르렀지만 기울어진 상태였지만은 그러다 그 정도까지라도 오게 하려고 너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도저히 너무너무 가벼운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매네 끝났다. 대결. 내가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너무 가볍다. 우바르신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네 인생도 네 나라도 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주어집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문제는 삶의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면 좋겠다. 이 상황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님이 마음의 중량급이 되었을 때 돌에 맞아 죽는 상황도 불평거리가 안 되니까 상황 자체를 갖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내 마음 자체가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걱정되고 우울하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단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벨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무게를 늘려가야 돼요. 영혼의 무게. 하나님의 저울에는 저울추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저울추에 올라서 평형에 가깝게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킬로 패션에서 마구잡이로 담은 내 마음의 주머니 같은, 이 세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담은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아무것도 담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승부를 걸자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막 담습니다. 이 무슨 롯데마트 킬로 패션에 온 것 같이. 그냥 경쟁적으로 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담고 나면 문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게 담겨 있는데 들어와서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울추로 달아봤을 때 한쪽엔 하나님의 무게가 달려 있는데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하실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인간과 교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시며 함께 하실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치워버리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주는 환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승부를 거는 겁니다.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담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있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마음에 바라보면서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만지는 감각 끝을 통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물. 하나님이 계속 들어오시면 그 무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처럼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끝에
결국 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로마가 뒤집혀지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이 그냥 조용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무게값을 늘려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실 거예요. 매네 끝났도다. 대겔 저울로 달아봤더니 너무너무 가볍도다.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산산조각 내서 끝을 내버리겠다. 산산조각 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그 사람 존재의 의미를 채우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던 하나님의 비전이 산산조각 나는 거고 그냥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무게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분단위 초단위로 좁혀가면서 눈과 귀와 손끝으로 내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오려는 모든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들어오심이 강물처럼 이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